기도함으로 6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도 어느새 한 주간이 지나고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악한 이때에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끼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장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레위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규례를 다루었다면 오늘 8장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에 12지파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세우지 않으시고요. 당신이 따로 정하여서 지명하셨는데 그게 이미 언급해드린 것처럼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 8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위임식을 가지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는 뜰 안의 회막문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족속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물로 씻깁니다. 이것은 그들의 몸이 더럽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정화, 죄 씻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을 것이에요. 그렇게 몸을 씻기고 난 후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만 먼저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웠는데요.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셨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사장의 어떤 영적 권위를 나타내 보이게 하려고 특별한 옷을 입게 하신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사장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제사장도 역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제사장, 그 인간적인 연약함, 한계, 부족함 등을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긍휼과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겠습니다. 물론 의복과 장식이 주는 상징적인 다른 의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거룩하게 하는 기름, 즉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에 바르고 또 제단에도 뿌리고 제단의 모든 기구, 물두멍에도 그것을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발라서 그를 거룩하게 하였고 그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비로소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의 그 역할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의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즉시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지나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읽지 않았지만 본문 1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드린 제사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 번제, 그리고 위임식 제사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사, 속죄제, 이는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드린 제사는 번제이죠. 18절을 보면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제사이죠. 제사장은 번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살아가고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린 제사, 위임식 제사입니다. 22절을 보면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인데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라고 합니다. 수량의 피를 아론의 귀와 손과 발에 바른 것인데요. 이것은 제사장의 귀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손과 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먼저 자기가 정결하게 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제사를 통해서 드려야 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고 35절에도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꼬박 일주일 동안 그들은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소식은 접어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8장의 이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로 씻음 받고 관유로 기름 부음 받고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회막문에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마치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기름 부음의 상징인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공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본문의 이 제사장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받아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저에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은 하나님이 다름 아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론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제사장으로 지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주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론을 제사장으로 다시 임명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겠습니다.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죄,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아론의 제사장 그 임직식은, 위임식은 허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마찬가지로 허물과 결점이 많아도 너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이미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조차도 들어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허물과 결점이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아론과 같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허물과 결점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시고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니 그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 안에서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